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 그중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그때 참 열띤 나눔이 있었던 주제였죠? 네, 맞아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때 들으셨던 내용들 다시 떠올리시면서 그 시대 교회가 겪었던 그 아픔, 또 부흥, 저항과 타협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격동의 시기였던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도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났던 뭐랄까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강의 때도 제일 먼저 그 용어 문제부터 짚었잖아요.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야 한다. 네, 그렇죠. 그 강압적인 통치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네.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우리 민족의 고통과 함께 시작했죠. 특히 1905년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 한일병탄.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절망적인 시기에 1907년 평양에서는 그 유명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네. 평양 대부흥. 네,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공개적인 죄 고백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 퍼져나가면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이끌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부흥이 좀 개인의 경건이나 회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민족적인 현실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같이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다는 거. 특히 1919년 3.1운동 때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 네, 거의 절반이죠. 네.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은 그때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운동 참여했다가 구금된 비율은 무려 20%나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학생이었고요. 맞아요.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뭐랄까 출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적인 소망이랑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안중건 의사의 이통일혼미 저격 같은 사건도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천옥인 사건. 일제가 교회를 잠재적인 저항 세력으로 보고 탄압하려고 조작했던 그 사건 말이죠. 네. 근데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교인들 사이의 그 간극을 오히려 좁히고 민족의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했었죠. 네, 맞아요. 박해 쪽에서 신앙과 민족의식이 같이 성장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마음 아픈 지점, 바로 그 신사참배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일본은 이걸 계속 국민의례다, 종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요했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계명, 특히 제1계명이랑 완전히 부딪히는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의 교단이랑 교회들이 이거 우상숭배다,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저항했었죠. 네. 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정말 집요했어요.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목회자들이랑 성도들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1938년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강의 때 봤던 자료들처럼 그 이후에는 총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 순서에 뭐 황국신민 서사, 제창 같은 걸 넣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인 건 정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모두가 다 굴복한 건 아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렇죠. 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마지막에 좀 깊이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 이게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었죠. 네. 그 추록 성도님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 다녀오신 분들이 그 협력했던 인사들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네.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친일했던 인사들이 교단의 주류에 남게 된 그 역사가 이후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때 우리가 1980년대 그 전두환 정권을 위한 조찬 기도회 같은 사건들도 결국 이런 과거 청산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런 성찰들이 있었죠. 네. 이렇게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정말 뜨거운 부흥, 또 민족을 위한 희생 같은 그런 빛나는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 앞에서 좀 굴복하고 타협했던 그런 뼈아픈 그림자도 동시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 특히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과오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반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떤 유혹과 도전들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네. 이것이 그 시대를 공부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